성경의 중요한 사건들은 싹 다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 얘기하셨는데, 광야에서 하나님 그 세 가지를 지금 회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서론적으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겠습니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죠.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 메시지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세례를 베풀 때도 제가 뭘로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그리고 축도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동물이라도, 아무리 IQ가 사람보다 더 똑똑한 짐승이라도 그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았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 번째가 뭘 그렇게 강조를 하고 중요하게 얘기를 하느냐, 성령의 역사와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디에 속은 거죠? 이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성경은 이 성령의 역사와 사단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꺾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네 번째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늘 배경과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뭐죠? 지옥의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늘 배경으로 옮겨놓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단에게 장악돼서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갇혀버린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다시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도 얘기했잖아요. 딸이 아파서 지금도 몇 년이 지났는데, 사실은 이제 세상 말로 말하면 불치병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병이에요. 유학도 했고, 이제 공부도 잘 했고, 어느 날 이 손발에 힘이 빠지는데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연대 병원에 갔더니 뭐 별거 아니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 힘이 빠지고 맥이 없어지고 자꾸 그러니까 왜 그렇지? 걷기도 힘든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아무 이상 없다고 하는데 자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하고 혹시나 해가지고 성모병원으로 간 겁니다. 성모병원에 갔는데 이제 이런 진단이 나온 거예요.
우리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치료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의학적으로는 거의 제가 볼 때 불치병이 가까워요.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하고 있을 때 20층으로 이제 찾아갔죠.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성경을 펴놓고 성경 펴놓고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원래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이런 불치병이 어떻게 왔냐? 이 가문에 왜 이런 게 왔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도 잘하고 했는데 왜 딸에게 이런 문제가 왔냐?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결국 사단에게 장악이 됐다. 결국 거기 가문 대대로 흘러내려오면서 우상 숭배하는 그것과 맞물려가지고 자녀에게 이런 대물림이 오는 거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오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하고요. 그분이 예수 영접을 했다니까요. 그것도 눈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과일 한 박스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이제 드시라고 이제 갖고 왔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아직도 자기 귀에는 생생하게 20층에서 그렇게 복음전에서 자기 눈물로 영접하는 그 기도해 주었던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이 성령이 제가 봐도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걸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 영접은요, 영원한 영접입니다. 한 번 생명이 들어가면 이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생명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생명이 꿈틀대기 시작해요. 이 배경을 바꿨어요. 지역의 배경을 천국 배경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셨던 얘기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 그 반대는 뭡니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나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냐, 세상 임금인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 사단의 나라냐.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했든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을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을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행해야 될 게 있고요, 믿어야 될 게 있는데, 이 부분은 행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행함으로 인해서 만나지는 게 아니거든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분명히 성령은 역사하고 있고 사단은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단은 결박된다. 이 부분을 실제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축복을 사실대로 누리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자, 그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영적 존재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임을 믿습니다. 모든 흑암 세력을 꺾을 권세를 나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지옥의 배경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 살려낼 전도자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 나라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자, 이것을 사실대로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니까 뭘 지금 자꾸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닙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자, 이 축복을 전달하는 걸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처음부터 부를 때 뭘로 불렀냐면요, 전도자를 불렀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어떤
우리가 그리스도 아는 순간,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다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뭘 달라고 하는데요.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받았습니다.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다 끝났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이 끝나버린 사실을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뭡니까 도대체? 이거 알게 하시려고요. 이 복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 계속 돌린 겁니다. 이 복음 하나 지금 깨닫게 하시려고. 이 복음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구원 없는 것이 복음. 자, 사단 때문에 세상 문화가 전부 어둠의 문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흑암 문화를 막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재앙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재앙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주신 이유는 재앙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40년 동안 설명했다니까요. 계속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착각을 해버립니다. 뭐라고 착각하냐면 40년 동안 우리는 죽을 고생을 당했다. 이게 이스라엘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광야 40년 동안 막 죽을 고비를 다 넘겼다. 그런데 죽을 고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기다리신 겁니다. 왜죠? 이 상태로 누리지 못하는 상태로 복음 없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또 얻어 터져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나안을 정복하고 세계 정복하도록 40년간을 기다렸다니까요. 뭐 하나 설명하려고요? 복음 하나 설명하려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거에 대한 구약은 전부 피를 잡고 드렸잖아요. 이거 설명하려고요. 하나님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렸어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복음 설명하려고. 틀림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기도에도 응답이 안 오는데요. 여러분이 응답 이미 받을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기도 응답 하나도 안 와도 괜찮아요. 왜죠? 다 받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다 받았습니다. 더 이상 받을 게 없다는 결론이 나와야 여러분이 진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제대로 아는 거죠.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꾸 뭐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어쩐다는데 그 속에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를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의식주 아닙니다. 광야를 가는 동안 이스라엘은 자꾸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요셉의 형들도 자꾸 막 이 요셉 보고 막 채색옷 입혀준다고, 야, 쟤는 저렇게 옷을 잘 입혀주면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이런 거 가지고 싸웠거든요. 자, 그런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사명이 있다니까요. 이걸 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이 사단이, 이 흑암의 세력이 애굽을 통해서요, 영적 재앙을 일으킵니다. 그때 당시 강대국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애굽을 사로잡고요, 하나님 없는 문화로 전부 지금 그래서 영적인 재앙이 계속 들어오도록 만듭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단의 꿈에도 소원이 뭐냐?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꿈에도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 문화 못 만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조그마한 나라가 아니고 세계 강대국 속에 이 흑암의 세력이 바로 왕을 잡아가지고 그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적인 재앙을 들이닥치도록 합니다. 자, 이 흑암 세력이 어디로 지금 또 들어가냐면요, 블레셋으로 이 영적 재앙을 또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의 영적 재앙을 알고 막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과 모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잡고 있는 요셉, 모세를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 재앙을 이 흑암세력이 블레셋 땅으로 가지고 들어가세요. 또 이 전 세계에 지금 영적인 영향력을 지금 입힙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모든 영적인 재앙을 막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이 골리앗을 꺾은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영적인 재앙을 가지고 들어와서 전 이스라엘 민족까지 언약의 백성까지 지금 공격에 들어오고 있는데 1000년 동안을 괴롭힌 거예요. 여기에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꺾어버린 거예요. 성경이 가장 큰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요, 우리 교회가 작아도요, 절대로 우리 교회가 좀 개인을 쳐다보고 연약하고 좀 없어 보이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 지금 송도 땅에 동양 최대 모스크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송도 땅에 모슬렘 그 대학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들어온 것은 야 송도에 가서 한번 살아보자. 송도가 멋있다고 하더라. 송도가 최고의 도시라고 하더라. 지금 잘 나가는 도시는 송도야. 이렇게 들어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영적인 큰 사명, 이걸 가지고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거 알아듣는 날 역사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도 안 했던 것까지도 하나님 응답의 문을 여시고, 왜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사명이 뭐냐? 영적인 재앙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 흑암 세력을 막을 영적인 문을 열리는 사람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회는 많습니다. 큰 교회 여기 1000평 사가지고 큰 교회 들어온다고 또 하고 있어요.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는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나 그 교회가 이런 큰 사명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 한 절대로 사람 아무리 많이 모여도 성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바로 그 목적 때문입니다. 딴 이유가 없어요. 송도 복음화, 인천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두루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라. 이게 제1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 세력, 영적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걸 믿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행하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됩니다. 자, 이 영적 재앙이 어디로 넘어갔냐? 아수르로 넘어가요. 여러분 잘 아시죠? 히스기야 왕이 이걸 꺾어버립니다. 이 영적 재앙이 어디로 갔냐? 아람 나라로 간 겁니다. 이 아람 나라를 막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 집 주위에 불말, 불병거를 동원하셨어요. 심지어 엘리사가 한 일이 뭐죠? 이 영적 재앙막을 자기가 내가 총회장 되기 위해서 막 밑에 생도들을 키운 게 아닙니다. 이 영적 재앙을 막을 제자들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도단성 운동을 일으킨 거죠. 우리 후대들 지금 이게 예배하고 이 아이들이 귀한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제대로 섰어요. 저는 소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 가운데 선교사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보다 훨씬 훌륭한 목사들이 나와야 돼요. 왜죠? 지금 다가오는 미래는 점점 영적 재앙이 들어오거든요.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권세를 갖고 있어도 영적인 흑암 세력이 재앙을 가지고 파고드는 데는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학교 속으로 파고들지요. 여러분 직장 속으로 파고들지요. 심지어 교회까지 파고들면서 목회자를 다 넘어뜨려 버리잖아요. 제가 지금 상태가 상태인지라 큰 원래는 제가 이게 더 뭐 하는데 좀 강하게 얘기하면 내가 또 쓰러질 수가 있으니까 잘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밤 잘 알아듣는 축복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영적인 재앙이 어디로 갔죠? 바벨론으로. 이때 나온 인물이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죽는 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했다. 그것도 감사하며 기도했다.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새 친구의 고백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자굴을 들어가면, 우리가 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면 건져주실 것입니다. 예,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리 아니하시고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상 앞에 절한다는 건 곧 흑암세력이 무릎을 꿇는 거 아닙니까?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한 세 친구를 하나님은요, 신의 형상과 같은 사람 보내가지고 그름 하나도 없는, 여러분 조금만 머리 태워보세요. 이게 빵 굽는 냄새가 나지. 근데 이 사람들이요, 집어넣은 사람들이 타서 죽었는데 그 들어가가지고 네 사람 돌아가니까 하나님 신의 형상과 같다 그랬어요. 신의 아들과 같다. 그럼 나오라고 그랬어요. 이게 걸어 나왔는데 하나도 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차원을 넘어선 그 세계로 하나님 안내해요. 왜죠? 영적 지향만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입니다. 굉장히 얼굴도 이쁘고 막 그랬나 봐요. 이제 이런 여자 있으면 진짜 아주, 우리 랩런트들은 진짜 이런 여자를 만나야 돼요. 얼굴도 이쁘지, 그런데 뭐 믿음도 좋지, 너무 좋은 거예요. 나라 살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 나라만 살리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다 살리는 거죠. 자, 이게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 가이사 황제를 사로잡고 있는 흑암 세력을 보고 영적인 눈을 뜨고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인용해 주셨죠. 23장 11절에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될 것이다. 그 가는 길에 풍랑 만났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자, 앞으로 무서운 시대가 또 옵니다. 통합정부입니다. 여러분, WCC라고 하는 이 단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작년인가요? 언젠가요? 10차 백스코에서 총회를 했거든요. 이 WCC가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그 단체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말처럼 보이는데요, 이 단체가 뭐라고 그러냐?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그래서 이 단체로 뭘 것 같으면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한쪽에서 예배하고 한쪽에서는요, 6.25 때 참전용사들의 영혼을 불러들인다는 진원굿을 하고 있어요. 이쪽에서는 예배하고 이쪽에서는 그 귀신 불러들이는 행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나름대로의 구원의 방식이 있고, 우리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어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불교는 이 스님이 누굽니까? 부처를 믿고 석가를 믿고 구원받고, 저들은 저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구원의 방식이 따로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인정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산 꼭대기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냐? 헬기 타고 떨어질 수도 있고, 걸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밧줄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런 식으로 구원의
이 말을요, 자기들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게 통합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거 천면이 뭡니까? 이 흑암세력에 잡혀서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 뒤에 두 단체를 조종하는 유대인, 그리고 통합종교를 넘어서는 오직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오직 예수하고 계속 있으면요, 우리 보고요, 다 통합시키면서요, 우리 보고 와가지고 이단이나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랍니다. 왜요? 오직 예수한테. 어느 게 맞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구원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사과도 되고 공자도 되고 그 중에 예수도 하나고, 이게 맞습니까? 지금 그런 시대가 지금 계속 다가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이러면 이제 앞으로 법에 걸릴 시대가 와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진짜 축복 많이 받아가지고요, 이제 법안이 통과되면 제가 오직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도 저희는 지금 벌금 내야 돼요. 왜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통합종교를 뭐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벌금을 설교 끝나고 나서 300만 원씩 내야 된다니까. 이제 강단 한 번 서고요, 내려가야 되죠. 왜냐? 돈이 없어가지고. 다음번에 또 설교해놓고 벌금 300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걸릴 거니까. 저기 프랑스의 이 보면 해변에서 비키니 입는 해변에서 뭡니까? 모슬렘 여자들이 해변가 와가지고 막 위에서 다리까지 다 옷 입고 오니까 좀 금지하는 법을 발의를 했잖아요. 그거 하고 오면, 히잡 쓰고 와서 수영장 오면 벌금 낸다. 그렇지, 직접 벌금 때린다니까요.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이 나왔냐면요,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모든 그 수영장에 그 히잡 쓰고 가가지고 걸린 사람을 싹 다 자기가 돈을 내줍니다. 자기 신앙을 고백해서 그 수영복 입고 와야지 히잡 쓰고 오면 안 돼. 그냥 벌금 이렇게 매기잖아요. 그걸 뒤에서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벌금을 다 내주는 사람이 나왔다니까요. 앞으로 지금 우리 목사님들 뒤에서 벌금 내줘야 될 사업가들이 나와야 돼. 법이 통과되면 그렇다니까요. 저는 돈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나 누구 가운데 진짜 앞으로 이 영적 싸움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왜냐, 제 벌금 좀 내줘야 되니까. 아니면 우리 목사님 한두 번만 보고 말지 뭐. 그러면 저는 이제 그냥 한두 번만 하고요, 가면 돼요. 근데 진짜 이런 시대가 지금 온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사명이 뭐냐? 이거 막는 겁니다. 이거 막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중요한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단순히 다윗 같은 사람이 나와서 골리앗 꺾었다고 생각하고, 야, 골리앗 대단하다, 믿음이 대단하다, 훌륭하다, 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다윗뿐만이 아니고 시대마다 남은 자 누굽니까? 렘넌트입니다. 시대마다 이 흑암색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있는 렘넌트 일으켜서 시대의 재앙을 전부 막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렘넌트 왜 해야 되죠? 렘넌트 헌금을 우리 RUTC도 하고 하는, 전 세계 RUTC 세워서 이 아이들 영성, 전문성, 인턴십 다 해가지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RUTC 헌금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보세요. 이 렘넌트가 누굽니까? 1500년 동안 흑암 가운데 있던 그곳에 빛을 밝힌 사람이 있어요. 중세 암흑 시대에 루터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이걸 천주교 앞에 얘기했다니까요. 하나님은 루터를 통해서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영국이요, 다 교회 안으로만 들어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만 하고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그거 안 됩니다. 영국이 그래가지고 문을 점점 닫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 현장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회에서 이렇게 할렐루야 찬송하고 할렐루야 우리 추수감사절하고 우리끼리만 성찬식하고 돌리고 다 하고 안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모이는 교회로만 신경 쓰고 있는데 현장 다 죽어가고 있는데요. 현장 재앙 가운데 들어간 그것을 바라본 사람이 있어요. 웨슬레입니다. 공단으로 들어갔어요. 대학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음 전했어요. 현장입니다. 성경은 싹 다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현장 살리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현장이 다 재앙 가운데 묶여있잖아요. 현장이 전부 하나님 없는 문화로 지금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웨슬레에게 30만 제자를 갖다 붙여버립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무디라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은 100만 제자를 갖다 붙였어요. 무디가 초등학교 5학년쯤 됩니다. 그런데 무디는요, 예전에 이 호빵바지라고 하나요? 제가 듣기로는 호빵바지 있잖아요. 이제 멜빵바지, 이렇게 청바지 이렇게 해가지고. 무디가 그걸 입고 다닐 때. 근데 양쪽에 보면 빵빵해요. 왜냐? 지금 같으면 얘들한테 사탕 주면요, 별로 거들떠도 안 보는데, 그때는 사탕 준다면 애들 다 모여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다가 사탕 딱 해가지고요, 놀이터 나가서 얘들 사탕 준다 불러놓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은 현장으로 들어간 무디, 교회 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교회 안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깥은 더 중요하다. 99% 버려진 현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복음 전한 무디를 하나님은 높게 들으셨어요. 초등학교 5학년 중퇴한 무디에게 100만 제자를 갖다 붙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오늘부터 가장 큰 사명 속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회사 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도 단순히 그 회사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셔버리면 회사 들어 세워버립니다. 왜 회사를 들어 세우죠? 이거 막으려고. 영적 전쟁입니다. 사람들이 이거 모르고 자꾸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건 아무 생각도 없으면서요, 자기 현장과 자기 주변과 이 송도땅에 이 흑암이 덮치고 있는 요거는 눈을 전혀 못 뜨고 우리 애들, 우리 교회 맨날 우리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하나님 그걸 깨뜨려버려요. 여러분 경제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요, 다 벌어놓고도 사고 한번 터지면 다 날라버려요. 여러분 경험해보시잖아요. 1000만원 모아놨는데 2000만원짜리 사고 터져가요. 다 날라버려요.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축복이 아닌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회복시킨 것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이번 주에 봤죠? 세절기입니다. 뭡니까? 여러분은 피로 해방되었다. 6월절입니다.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 5수절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천국의 배경입니다. 수장절입니다. 이 세절기 아주 중요하죠. 자, 그러는 중에 우리 자꾸 얘기 나오죠. 이번 주 또 얘기할 겁니다. 출애굽기 모든 내용들이 전부 뭐죠? 성막입니다. 성막 중심. 왜 그럴까요? 성막 안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막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궤, 그 속에 있는 말씀,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이 떨어지는 말씀 잡고 여러분이 현장 속에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버려요. 록펠러가 1시간 전에 나와서 기도했다 하잖아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제 몸 상태도 별로 안 좋지만요, 주일날 보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는 사람, 조는 사람, 우리 랩런트 다 딴청 피우고 있고 집중이 안 돼.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얼마만큼 기도하고, 어떤 분은 새벽에 일어나서 진짜 이게 뭐 말씀 독취하고 있었다고 그래. 내가 부탁을 했다니까. 하소연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정말 주일날만큼이라도 온종일 계속 한번 이렇게 저와 우리 교회 성도도 이름 놓고 랩런트 놓고 간절히 기도해달라.
내가 지금 몸둘 바를 모르겠다. 어디가 초점을 놔야 될지 몰라. 메시지라는 게 주의 종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되면, 저는 심부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꼭 가서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지, 이런 사람이 앉아 있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줘서 축복을 던진다니까요. 그런데 에이 목사님 뭐 지난주나 이번 주나 성막 중심 맨날 그 얘기할 건데 뭐 이러면 안 가요. 오늘 내가 내 인생의 첫 주일이다.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올 때 내 인생의 수요, 첫 수요 예배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첫 수요 예배를 참석했다.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몸이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서 생각을 딱 해보면, 이게 지금 내 문제가 아니구나. 어찌 보면 육신으로 내가 지금 이게 몸져 있지만 어찌 보면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이렇게 완전히 지금 바닥나버린 상태 아니냐. 그런 마음이 간절히 드는 거예요. 지난주 이번주 계속 제가 지금 새벽에 지금 못 나올 정도로 지금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또 가보면 이런 적이 없는데요, 알람도 못 들었습니다. 이 영적 상태, 지금 우리 성도들 영적 상태가 아닌가 봐. 그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놓고 막 와가지고 주일 와가지고 막 뭐 괜찮은 메시지, 막 뛰어난 메시지, 지난주보다 이번 주는 싱거워. 뭐가 싱겁습니까 도대체? 사람들 이상한 사람, 성도들이 바로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목사가 자기 얘기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간절히 일주일 동안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 막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됩니까?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십시오. 내가 이거 꼭 이번 주에 해답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아침부터 온다. 하나님은요, 제가 준비 하나도 안 거요. 이거 뭐 준비할 것도 없어요. 이거 쓸 것도 없어. 딱 올라가자마자 그냥 막 하늘에서 쏟아지는 막 폭포수 같은 은혜의 메시지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 나가요, 이게. 그래, 이번 주만큼은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어디다가 말씀을 던져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자지, 졸지, 애들 따지고 밑으로 해서 뭐 하지. 우리 딸 보고 내가 얘기했더니, 네가 정신 차려주지 않고 옆에서 기도를 안 해주면 아빠가 그냥 아빠가 아니다 지금.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모태신앙이고 몇 대째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가면 진짜 말씀이 이렇게 나갈 때가 있어요. 왜죠? 제자들 앉아있거나 말씀 막 사모하는 사람, 막 미치는 사람, 이런 사람 앉아있어요. 메시지 나가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나와도요, 내가 제일 두려운 시간 주일날 1부요. 말이 안 나. 그리고 우리 여전도에 지금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막 준비하다 보니까 뭐 하니까 막 장소 좁지 뭐 하니까 내가 죄송스럽더라고. 장소 같은 거 어디 있고, 성가대 어디 성가대실도 있고 좀 이렇게 유아실도 있고 이게 다 해야 되는데 그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땀 뻘뻘, 이제 여름이 아니니까 좀 낫겠지만 막 준비하다마다 허겁지겁 와가 딱 하는데 이게 여기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다 한마디 툭 던졌어요. 이게 왜 이래 이거? 이러면 이제 막 속이 막 뒤집히는 거예요. 뒤집힌 상태에서 딱 앉아있는데 이걸 깔아앉히는 데는요 한참 걸립니다 이게. 그래서 예배 시간 10분 전에 30분 전에 잠깐 나가서 그날 본문 읽고 아니면 오기 전에 미리 다 해놓고 오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웬만한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잖아요. 주의 종과 강단을 위해서 당신을 위한 거다. 사실은 주의 종과 강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라. 성막 중심, 만약 여러분 이곳에서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힘 얻어야 여러분이 세상 정복할 수 있잖아요. 이 힘이 와야 여러분 직장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세절기, 성막, 언약궤 전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성취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다 안 지켜도 됩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믿고 여러분 속에 영접하였다면요, 여러분은 이미 이 축복 속에 모든 것이 전부 다 회복됐습니다. 자, 오늘 남자들은 매년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했죠. 하나님 부탁했습니다.
광야에서 부탁하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부탁했냐? 세절기 매년 지켜라. 꼭 지켜줘라. 기념해라.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잊지 마라. 이 언약을 잊지 마라. 그래서 매년 지켜라. 왜 매년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냐? 애굽 땅에 있었던 모든 것에서 네가 해방되었다. 그래서 기념해야 돼. 그리고 이 상태 가지고는 안 된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나의 능력을 회복시키고 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키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축복받고 이대로 끝나버리면 우리나라 무너집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고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시키라. 그래서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 어린아이들 가운데요, 우리 집사님, 우리 진 목사님하고 하거든 얘기하는데, 진 목사님도 3명이고 우리 집도 3명인데 어찌 서 집사님 때가 4명이나 됐을까? 대단하다. 연속 우리 밥 먹으면서 대단하다. 우리도 하나 더 나와볼까 힘내서 막 이런. 아니 4명이 있는데 이 보통 그 전도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 못하면 애라도 많이 나와야지.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예배 드릴 거 아닙니까? 전도 못하면 애라도 많이 나와야 돼. 근데 애도 안 나. 전도도 안 해. 그럼 어떻게 이게 세상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서집사님은요, 한 400배 축복받으세요. 왜냐, 아이가 4명인데요. 100% 해가지고 400%. 하나님의 이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목사님, 우리 계획을 안 했는데 나왔거든요. 그게 계획이에요. 우리의 계획은 아닌데 하나님 계획이에요. 4명을 낳아서 5대양 6대주를 막 돌아다니면서 이 아이들이 전 세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데 이렇게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결론 냅니다. 이쪽에도 정보하니까 결론. 여러분이 쭉 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몇 번 재앙이 들이닥쳤죠? 7번 재앙, 큰 재앙이 들이닥쳤죠. 애국부터 비롯해서 블레셋, 아수르 쭉 해가지고요, 7번 재앙. 이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가는 길에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홍해도 가르셨습니다. 요단이 막혔습니다.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갈 때, 발이 당겨질 때 요단 물이 그쳤어요.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여리고 무너뜨려버렸어요. 자,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은요, 역사적으로 볼 때 뭘 일으키셨냐? 전쟁도 일으켰습니다. 왜 전쟁을 일으키셨냐? 요 부분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전쟁을 터뜨려서라도 깨닫게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를 못 깨달으면 우리에게 사고를 주어서라도 복음 깨닫게 하십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방법이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도도 못 알아듣는다. 한 대 맞아가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뭐죠? 전쟁 나기 전에 먼저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고 당하고 깨닫지 말고 사고 당하기 전에 깨달으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버스에 들이받쳐가지고 10m, 몇십 m 날아갔다. 버스에 들이받쳐 몇십 m 날아갔는데 그대로 벌떡이라 살았어요. 이야, 기적이죠.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버스에 들이받치면서 깨닫지 마시고 버스 안 받아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쓸데없이 우리를 막 겁주려고 쓸데없이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 하나님을 깨닫게 하라고 오만대만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 안에 다 있다. 십자가, 보혈을 붙잡아라. 그것 잡고 가정의 모든 재앙 무너뜨리고 모든 흑암 권세 해방되는 역사에 보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봐라. 그 얘기가 구약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제적으로 믿고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언약 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에 있는 말씀대로 영적인 사실을 내가 확실히 믿게 해주시고 정말 가장 큰 사명인 이런 세상 가운데 재앙이 들이닥치고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도록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이것 때문에 이 송도 땅으로 부르시고 정말 그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저희들을 교회로 불렀는데 그 주역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대적으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흑암 세력이 영적인 재앙을 가지고 애국으로 파고들었고 블레셋으로 파고들고 바벨론으로 파고들고 아수르 아람나라로 파고들고 로마로 파고들고 지금은 통합 종교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에서 가장 큰 사명이 바로 이 사명인 줄 압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송도의 흑암 세력 영적인 재앙을 막기 위해 송도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비록 교회는 작고 우리가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 가지고 있는 힘으로 우리의 능력을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송도 복음화하며 인천의 재앙을 막으며 민족과 세계의 영적인 재앙을 막는 그런 주역으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릴 권세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흑암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절기의 축복 이 축복이 지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 후대에 우리 교회 안에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들을 채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하나님 영적인 문제도 해결받게 하시고 마음의 병과 정신의 모든 문제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모든 가로막는 홍해도 요단도 여리고도 무너뜨리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흑암 세력이 사단이 강대국을 통하여서 지금 통합 종교까지 영적인 재앙을 가지고 파고드는 이때에 하나님 시대마다 남은 자 복음 때문에 이 영적 재앙을 막을 렘넌트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 때문에 우리 교회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송도를 살리고 인천을 살리며 민족 세계 살리는 전 세계 역사는 흑암세력을 꺾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꺾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르는 곳곳마다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그 현장의 주역으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